반갑습니다. 2월 14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오늘 본문은 겨자씨 그리고 누룩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심으로 시작한 나라죠.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셔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또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 믿음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스타일도 굉장히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겸손하게 그분을 드러내시고 낮아지시고 그렇게 활동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굉장히 미비해 보입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작다를 이야기할 때 겨자씨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작아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 시작은 작아 보이지만 이미 시작됐다면 그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실패가 없죠. 시작하자마자 완성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미비해 보이고 그렇게 화려하게 막 돋보이지는 않지만 비밀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힘있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중은 어떻게 되느냐?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처럼, 이 사실은 이 겨자씨는 나물과입니다. 나무처럼 크게 높게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나무처럼 보일 만큼 커지고 거기에 새까지 깃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새들이 모이는, 그래서 새들을 쉬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쉬게 하고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고 시작은 작아 보이지만 일단 시작했으면 그것은 겸손하고 비밀스럽게 성장하고 반드시 이 누룩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작은 누룩이 그 빵을 이렇게 그 밀가루와 섞어서 부풀게 한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보기에도 풍성해진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국가에, 한 영토에 이렇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국경을 뛰어넘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 비유, 특별히 겨자씨,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또 그것을 그 비밀을 드러낼 때, 그 비유를 들을 때, 비유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주목한 사람들에게는, 이 제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미비해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이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생명력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급성장할 것 같고 화려할 것 같은데 그걸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화려하거나 뭐 지금 급성장하거나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다. 겸손하게 섬기면서 오히려 죽어가는 나라예요. 죽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나라예요. 포기하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급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자꾸 높아져야 급성장합니다. 급성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봐줘야 되는 것이에요. 화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막히는 걸 수도 있다. 막혀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이나 내 삶을 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일원으로서 내 삶은 어떤가? 내가 가진 것은 어떤가? 내가 화려한가? 나는 급성장하고 있는가? 복음은 복음의 성격과 복음이 나에게 활동해서 복음이 이루어내는 열매는 급성장하고 막 하는 것이 잘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러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급성장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내가 죽는 나라, 내가 낮아지는 나라인데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 그 일들이 낮아지고 죽어지는 일들이 조금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때 이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과연 그렇구나. 세상의 스타일과는 다르구나.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는데 어제 본문에 나왔던 가라지 비유. 여기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들이 와서 마지막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한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구분하고 반드시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 참는 나라고 기다리는 나라고 허용하는 나라고 자비로운 나라고 은혜로운 나라지만 반드시 심판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심판이 없으면 정의는 사라집니다. 공의는 없어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기다려주고 지금은 허용하지만 악인과 죄인들이 함께 존재하도록 하나님 허용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다 구분해냅니다.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불태워지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죄인이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적당하게 살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거는 뭐 하나님 나라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구원 받는 자, 구별되어서 구원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불태워진단 말입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 심판이 있는 나라라는 걸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어떤 것이 있을지를 기대하셔야 돼요. 예상하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